오늘은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로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매주 금요일 수원역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 기타리스트 창수 형제와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매주 금요일 함께 찬양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수원역 거리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나가던 한 어르신이 우리 전도사님께 말을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께 말을 걸어오신 그분이 다시 와서 전도사님께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알고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웃고 떠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을 지키는 일은 저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그 본래의 뜻을 넘어서 그 전통이 그 본래의 뜻을 제한하고 그 본래의 뜻을 막고 있다면 그 전통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의미, 부활절의 의미 이런 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면 사순절의 의미, 부활절의 의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두꺼운 신학 서적을 찾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수도 없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르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좋은 의미이고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순절, 부활주일이 웬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는 자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기간 동안 삶을 돌아보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순절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말하고 싶고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전통도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우리는 부활보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더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사순절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얼마나 됩니까? 고작 단 하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을 강조하지만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고작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 신앙으로 365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본문을 계속해서 보는데 이 앞부분에서 잘 이렇게 나아가지지 않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찬송하리로다. 전형적인 유대적 인사입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로게토스, 호세오스, 유로게토스, 호세오스, 하나님을 송축하라 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문장의 구조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말할 때 왜 이런 식으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로케토스 호세오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왜 하나님을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의 위로가 참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위로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목격하고 그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참 위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고난을 승리로, 죽음을 승리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까? 좋은 음식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을 잘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위로와 기쁨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위로는 죽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받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신 그 사랑 넘쳐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자가 사랑받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게 된 그 부활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위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위로일 것입니다. 갈라디아 2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한다면,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부활은 그저 어떤 덕만 높은 위인의 죽음이요 그 사실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요 가장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공을 거둡니까? 아니면 실패를 거둡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바울은 그저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육신적인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성공을 거둔 것입니까? 실패를 거둔 것입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바울을 실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얘기할 때 실패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부활을 그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한 자였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매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바울을 고난이 8절, 9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의 권세가,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 속에서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혹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환난과 고난, 낙심, 의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처럼 삶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죽음이 기다리는 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이 할머니의 표정과 이 할머니 속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로와 기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남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듯.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자네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그냥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로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왜?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죠 뭐 나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삶의 형편이 지금 시장에서 이 장사하시는 이 할머니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재벌 2세가 아닌 이상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입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그 위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다, 예수면 다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의 고백은 어떤 훌륭한 원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그 확신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몸과 얼굴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고 참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까? 무엇에 머물러서 내 삶을, 주님,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생명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기쁨, 그 위로 말고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위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부활로 위로받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인생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위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쁨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보잘것없는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보다 앞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기쁨이, 그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온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한 모든 자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로하심과 기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